천사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와 천사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배우고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자, 영광에 있는 예배에 들어가면요, 천사의 존재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영광에 있는 예배. 그래서 천사가 있는 곳에 영광이 있고 영광이 있는 곳에 천사의 존재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과거의 성도들, 성경에 나온 성도들을 천사들이 많이 도와줬던 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저의 삶 속에도 은하성교사가 같이 여정을 가렸던 그 사역 가운데도 많은 천사들을 경험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천사는 성경에 구약에서 108번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서 165번이나 나와요. 많이 나오지 않아요? 네. 네. 성경에서 천사라는 말은 사자, 메신저를 의미해요. 그래서 천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라크라고 얘기하고 헬라어는 앙겔로스라고 하는데 다 뜻이 전달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또 사전상의 의미는 영적 존재의 일부로 하나님의 천상의 수행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수행원이라는 뜻이에요. 천사는 믿는 자의 삶을 둘러싸고 각 사람에게 태어날 때 전부터 엄마 뱃속에 잉태된 그 순간부터 파송이 돼서 최소 1명 이상의 천사가 있다고 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그분을 섬기도록 창조하신 영적 존재.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해요. 두 번째로는 우리 믿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면요, 창세 전부터 존재하지는 않았어요. 천사의 창조 시기는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의 창조와 관련들이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욥기서 3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기초로 놓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세웠을 때 천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 하고 소리를 질렀대요. 너무 즐거워서, 기뻐서. 욥기서에 나와 있어요. 또 초대교회 교부들은 천사가 사람보다 더 높은 차원에 사는 존재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사람보다 숫자가 더 많대요. 상상이 되세요? 사람보다 숫자가 많다고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은 곳에 거하게 하셨어요. 사람은 땅에 거해요. 천사는 어디에 거하죠? 하나님 보호자가 천국에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최종 위치는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인간의 몸으로 사셨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거예요. 사는 위치가 좀 다를 뿐이에요, 지금. 근데 예수님 오시면 결국 같이 살게 되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천국에 있는 천사들은 낮은 계급부터 높은 계급까지 모두 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겸손히 사람들을 섬깁니다. 계급 있어요, 천사들도. 악령도 계급 있듯이 천사들도 계급 있어요. 다 어떻다? 예수님을 본받는데요. 그래서 겸손히 사람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고.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인간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 같은 능력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생명을 주실 수 있고 부활의 능력을 주실 수 있는 건 예수님뿐이고요. 그런 능력은 없지만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을 도와요. 인간을 한 명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거를 돕는다고요, 천사들이. 그래서 그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일을 돕기도 하고 그들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능력을 행하기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성경에 뭐라고 나왔으면 천사들은 인간들이 받는 구원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이 곧 그들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 한 명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어떤 영적인 일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그거를 도와요. 그거 살펴보기를 원한대요. 천사들의 움직임과 사역은 리듬을 타는 아름다운 사역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어떻게 예배 때 운행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기 시작하면 너무 재밌어요.
재밌고 놀라워요. 하나님의 속성이 천사들 안에 있어요. 왜? 하나님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천사들의 순종은 즉각적입니다. 우리랑 달라요. 그들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가리지 않고 기쁘게 순종합니다. 그들은 또한 서로를 비교하지 않아요. 너 큰 천사, 천사장, 저 일 하네? 나 그냥 천사네? 저 일 하네? 나 아니네? 나 마리아한테 못 가네? 이거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하고 기쁘게 순종한다는 거죠. 또 비교하지 않고, 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중요성이 있어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천국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기 때문에 늘 평화와 기쁨이 있어요. 과거에 이제 제가 어떤 사역을 시작할 때 선교주에서 꿈을 꿨는데 저희들한테 2명의 천사가 배치되어 있고 같이 동행을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지나가는데 다른 사역자분이 또 오는데 그분한테 2명의 천사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랑 비슷한 사역을 하더라고요. 난민 사역을. 근데 너무 웃긴 게 옷 입는 스타일이나 얼굴은 좀 달라. 근데 같은 팀은 같은 옷을 입었더라고요. 우리 팀이랑 저쪽 팀이랑 옷은 달라. 근데 서로 인사하는 거야. 잘 지냈어? 그러면서 꿈에. 그때 알았어요. 사역할 때 돕는 천사 보통 쌍으로 오는구나. 그 다음에 서로 인사도 하는구나. 그래서 잘 지냈냐, 잘하고 있냐 하면서 격려를 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꿈이었어요. 천사들은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알려주러 애쓰지 않아요. 우리는 다르죠. 우리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인지 알리고 싶잖아요. 내가 어떤 자인지 알리고 싶잖아요. 근데 천사들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늘 머물기 원해요. 천사들도 늘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죠. 근데 이 루시퍼가 사탄이죠. 이 타락을 해서, 하나님 찬양하던 이 천사장이 타락을 해서 자기만 나가지 않고 천사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3분의 1을 천사들을 데리고 나간 게 그게 귀신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영적인 속성들을 복사해 갔어요. 그래서 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들이 약간 분별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귀신의 역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귀신이 능력이 있어요. 사탄이 다는 아니지만 루시퍼가 나갈 때 능력을 갖고 나갔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못 섬기고 있는지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조차 자만으로, 교만으로 가득 찬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많고,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 하지만 때로 섬김에 있어서 모자르거나 실패하거나 낙심할 때가 많고 지쳐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의 순종은 자주 지체되어서 하나님 빨리 하는데 빨리 하지 않아갖고 실패로 끝날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 뜻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뜻대로 해서 일이 그르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천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향한 우리의 섬김은 항상 부족한 점이 있고 오점이 있어요. 근데 천사들의 삶은 얼마나 순종적인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해요. 이런 점을 깨달은 웨슬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항상 축복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당신은 섬기는 천사들처럼 쉬지 않고 당신께 기도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완전한 사랑에 대해 영광을 돌리면 참 좋겠습니다. 웨슬리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우리가 이게 기도를 선포하기 원해요. 제가 기도문을 만들어 봤어요. 보여주세요. 자, 고백합시다. 주님, 저를 주님의 새 피조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사랑과 섬김이 넘쳐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천사들처럼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주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아멘. 자, 천사들에 관련된 성경 속의 말씀들이 좀 있어요.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천사들은 결코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과거에 초대교회 때 천사들의 활동이 너무 활발해지니까 천사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천사들을 그리기 시작하고 하니까 사도 바울의 천사는 숭배할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해서 이제 천사는 결코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성교지가 아니고 그 유적지를 가면요, 기독교 유적지 가면 굉장히 천사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활동이 활달했고 성도들이 늘 봤던 거예요. 천사에게 기도하거나 절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가톨릭이나 이쪽에 하죠.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천사들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죽지 않아요.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같이 전능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휴식이나 잠이 필요 없습니다. 부럽지 않아요? 일하고 더 일할 수 있습니다. 절대 지치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또 천사들은 영화로워진 인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죽으면 천사가 된다고 잘못 알고 계신데 전혀 다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그들이 인간처럼 결혼 안 하거나 번식하지 않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혼도 안 하고요. 번식하지도 않아요. 남자 여자가 없어요. 성이 없어요. 근데 남자같이 생긴 천사가 있을 수 있고 여자처럼 생긴 천사가 있을 수 있으나 성은 없어요. 결혼할 필요가 없고요. 번식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를 때 천만 천사와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을 만날 것이라.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새 예루살렘에서 천만 천사를 만나게 되고 의인들의 영들을 만난대요. 근데 이 의인들의 영들이 누구냐? 천국에 간 영혼들인데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허다한 증인들과 천사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거죠. 천사들은 우리 같이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자손이 아니라 영적 존재예요. 인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인류죠. 조상이 있잖아요. 천사는 인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존재입니다. 또 어떤 천사들은 신뢰하면 안 됩니다. 신뢰할 수 없어요. 왜냐? 타락한 천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천사는 원래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천국의 환경을 누렸는데 루시퍼를 따라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를 따라간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돼서 있죠. 그래서 속일 수가 있어요. 이거를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천사를 봤네, 아니면 천사 경험했네,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둔갑을 해요. 마태복음 말씀부터 쫙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쫙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는 사탄을 얘기하고요. 그 사자들은 천사를 얘기해요. 마귀와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에 이제 들어가요. 주님 오실 때. 또 베드로후서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범죄에 따르죠.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면. 그 다음에 유다서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로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자기 지위가 있는 거예요. 자기 하던 일이 있었어요. 루시퍼는 하나님 찬양하던 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 천사뿐만 아니라 많은 졸개들을 데리고 나갔죠. 자기 처소를 떠났어요. 그래서 이들이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두셨는데 나오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더 많이 보여질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외계인이라는 존재가 외계인이 아니고요. 귀신들이에요. 더 많이 봤다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사람같이 걸어다니고 사람같이 나타났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됐어요.
사탄이 광명한 천사, 빛난 천사같이 나타나서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을 천사들이 나타난다면 그게 귀신인지 천사인지 늘 분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뭘로 대적해야 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계시를 줄 수 있어요.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천사들의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들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첫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만드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읽어볼게요. 넘겨주세요. 느헤미야 9장 6절. 없어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모든 천군, 천사들이 주님께 경배하네. 하나님 만드신 것들 때문에. 천사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립니다. 결코 자신에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분별법이에요. 천사라고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를 경배해라. 나를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뭐 어떻게 도움을 줄게, 치유를 해줄게, 돈 버는 법 알려줄게 하면 10중 8구 뭐라고요? 타락한 천사, 귀신들이에요. 근데 모습은 아주 미남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루시퍼가 너무 잘생겼다잖아요. 결코 천사들은 자신이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들의 삶 속에 주님만 높이길 원해요. 그래서 말씀 보면 늘 고백하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님만 높이잖아요. 두 번째, 천사들의 목적, 영적 전투에서 싸우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수행해요. 그래서 선악사에 싸우고 하나님의 진리, 그걸 위해서 싸우죠. 근데 이게 싸우는 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늘상 기도를 깊게 하거나 영적 체험하지 않고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깊은 기도를 했던 다니엘 같은 경우는 천사들이 어떻게 싸우는지를 방문을 받아서 듣게 되죠. 지금도 영적 기류가 센, 지금 어디죠? 이스라엘에 많은 천군 천사들이 포진이 됐을 거예요. 믿으세요? 안 믿으시는? 아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기 때문에 천사들이 엄청 배치가 됐을 거예요. 그거는 안 봐도, 영으로 안 봐도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지금 가자지구에 예수님 그렇게 나타나신대잖아요. 그쵸? 간증 보셨어요? 간증 많이 하잖아요. 가자지구에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냥 해진역에 나타나셔서 내려오셨대요. 하늘에서 뭐 빛이 내려와서 이게 뭐야 봤더니 이렇게 빛이 땅에 딱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봤더니 빛이 사라지고 나니까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예수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막 믿게 되는 간증이 너무 많아요. 지금. 왜 가자지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가자지구에 1000명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안 떠났어요. 왜 안 떠났어요? 1000명 말고 나머지 지금 이슬람권의 사람들을 그냥 죽게 생긴 거예요. 동족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떠나지 않고 같이 기도하고 돌보고 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내가 그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우리나라는 자유롭지만 내가 태어나서 그냥 무슬림이 될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이니까 예수님 진짜 나타나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많은 천사들이 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북한에 가 있을 것 같아요. 북한에 지금 수해나서 많은 사람들이 막 텐트촌 보셨어요? 요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북한에도 천군 천사들이 포진이 돼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천사의 만드신 목적, 사람들을 인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천사들은 이 땅의 사람들을 일상생활에 개입을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상속자들을 위한 영원한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성령님과 동역하는 존재가 천사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볼게요. 넘겨주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섬기다는 얘기가 두 가지 있는데 원어는 달라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첫 번째, 모든 천사들은 섬긴다. 여기는 레이툴리코스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은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섬기다는 디아코니아로 돼 있어요. 그건 뭐냐? 사람을 섬기다. 천사들은 두 가지 일을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천사들이 사역을 해요. 저희들은 그런 거 경험했어요. 성경은 천사들이 인간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주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자, 인류를 위해서 일하는 천사들에 대해서 더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천사는 전달의 천사예요. 전달이 뭐냐? 메신저 천사.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예요. 성경에 이 천사가 어떻게 일을 하면 하갈이 아이와 쫓기면 당했어요. 이제 아이를 낳는데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의 첩이었죠.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같이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쫓기면 당했는데 광야에서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물이 없어서 울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요. 그 천사도 전달의 천사고요. 메신저 천사고, 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삭을 낳을 것이다 말했던 것도 전달의 천사, 메신저 천사입니다. 또 롯에게 소돔이 멸망할 것이니 가족과 함께 도망가라 얘기했던 천사도 메신저 천사입니다. 천사들은 인간들에게 기쁜 소식이나 경고의 말을 전해준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많이 나와요. 마노아, 기드온, 다니엘, 요셉 등등 여러 사람들이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또 안내 천사가 있습니다. 안내하는 거 아시죠? 알려주는 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며느리를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짝을 찾으러 갔는데 리브가를 만날 수 있게 인도한 게 천사라고 믿어요. 사람들은. 광야 길을 통해서 만났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리브가를 맞는 짝을 만나게 했던 게 천사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현재에서도 이 천사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선교제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렇게 보고서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많이 읽을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읽어보면요, 무슨 얘기가 있으면 동유럽에 옛날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지 않았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냉전시대 때 동유럽이 여전히 공산주의 있을 때 숨어서 사역했던 분들이 간증을 보면요, 너무 놀라요. 어떤 부부 선교사님이 동유럽의 공산주의였던 나라에 몰래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하고 근데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서독으로 가야 되는, 맞죠? 서독으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잡히면 죽거나 감옥에 가야 하는 상황이야.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짐을 싸가고 막 이제 가는데 중요한 거는 국경선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국경선 누가 있어요? 국경 수비대가 있죠. 수비대한테 걸리면 어떻게 하죠? 감옥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국경 그 천에서 이제 밤에 이렇게 두 부부가 어떻게 가야 되나 하는데 갑자기 멋있는 차가 쫙 오더래요. 근데 막 타라고 하더래요. 막 말은 안 통해 잘. 하여튼 타라고 막 그래서 탔는데 이 사람이 딱 운전자 같은 사람이 이렇게 차를 몰고 국경선 지나가는데 국경선에서 안 잡더래요. 그리고 그 건너서 딱 내려주더래요. 그리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알 수가 없어요, 누군지. 천사일 수도 있죠. 어떤 할머니 분이 간증했던 거 들었어요. 미국에 있는 할머니인데 미국은 차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들도 운전을 해야지 마켓을 갈 수 있어요. 미국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할머니가 어느 날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중보자예요. 유명한 중보자인데 가는데 차가 망가진 거예요. 풀숲에서. 미국에
별로 안 다니는 숲속에서 차가 멈췄어. 근데 아무리 막 해도 안 되고 봤더니 이 바퀴가 나간 거야. 막 바퀴가 픽 해서 나가. 근데 할머니니까 바퀴 갈 수 있어요? 못 갈아요. 할머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나 주인이 앉아서 주인이 이거 도와줄 사람 나타나게 해주세요 했대요. 근데 갑자기 차가 이런 수리하는 차가 뒤에 딱 쓰더니 아주 잘생긴 청년이 내리더니 뭐 도와드릴까요? 하더래요. 그래서 저 바퀴 이거 망가져도 그러더니 막 고쳐주고 탁 타고 가는데 사라졌대요. 뭐예요? 돕는 천사예요. 또 이런 간증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어떤 선교사님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가라, 어느 마을을 가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어느 마을이 있어. 자기네가 이제 이동을 하면 지나갈 마을이야. 그래서 그 이동하는 마을에 갔더니요, 마을 마을 하여간에 다 모여 있는 거야. 왜 모여 있을까요? 아프리카 그 지역은요, 다 이슬람권 사람들이에요. 시골 마을이에요. 꿈에 3일 동안 예수님이 계속 나오는 거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 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3일 동안 연작 꿈을 꾸니까 이웃집에 아저씨가 지나가는 아줌마한테 내가 꿈을 꿨는데 혹시 꿈 뭐 꾼 거 없어? 하얀색 옷 입은 분이 나왔어. 근데 무슨 성경을 읽으래. 마을 사람들이 다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D-Day 날을 알려주시고 꿈에 예수님이 마을 회관을 모여 있어라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모인 거야, 마을 사람들이. 근데 누가 뚝뚝뚝 마을 회관 문을 열어봤더니 누구예요? 지나가던 선교사님들. 가방 안에 뭐가 있었다? 성경이 왕창 있었다. 그래서 성경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했다라 하는 선교 보고 내용도 읽어봤어요. 남의 집 얘기가 드세요? 저희는 선교지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예수님 믿고 교회 찾아오는 분들 많이 만났어요. 정말 그런 자매도 봤다니까요. 그런 할아버지도 만나고. 부럽죠? 부러우세요? 자, 수호천사가 있습니다. 수호천사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된 천사예요.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말씀 읽어드릴게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천사들은 여러분을 보호하는 천사예요. 그 다음에 그게 주 임무예요. 보호하는 게. 또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수호천사예요.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둘러 진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상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이 작은 자, 어린아이들에게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호천사들이. 그래서 함부로 경시하지 말라. 그들이 다 보고 누구한테 얘기한다?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누구가 무시했어요. 이러면서. 학대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위로의 천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생활 끝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자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중을 들었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치는데 이제 너무 도망치다 보니까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먹고 쓰러지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빵과 먹을 물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위로의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어요. 기도할 때 그런 거 경험하신 분 있어요? 양쪽 어깨에 누가 손대고 있는 느낌? 돌아봤는데 사람이 없어. 천사들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힘을 주는 거예요. 또 죽음의 천사가 있습니다. 이 죽음의 천사는 어떤 일을 하면 믿는 자가 죽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천사예요. 믿는 자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때 돕는 천사들이 내려와요. 그 천사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 돌아가실 때 느낄 때 보면. 그래서 제가 간호사 때 보면 예수님 믿는 분과 안 믿는 분은 확연했어요. 돌아가신 게 완전히 달라요. 아무리 큰 병이 있어도 암이 있어도 통증이 있어도 죽을 때는 달라요. 그래서 이분은 천국 가셨구나. 이분은 예수님 몰라서 이렇게 됐네.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의 친구가 장애인사인데
다 안다고 장례 치르면. 아, 이분 천국 갔고 안 갔고. 천국 간 사람들은요,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깨우고 싶어요. 또 용사의 천사가 있습니다. 용사 천사. 용사의 천사는 심판의 천사와 같이 매우 많아요. 역대하 32장에 보면요, 아수르 왕인 산헤립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천사들이 산헤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였다고 나왔어요. 하룻밤에. 현대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6.1 전쟁 그 유튜브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요, 너무 놀라요. 6.1 전, 이스라엘의 6.1 전쟁 때, 이제 이집트나 이런 중동 나라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오는데,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허다한, 막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군사들이 끝도 없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싸우다가 이제 지겠구면서 돌아갔대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뭔지 알아요? 그게? 사람이 아니고 천군 천사였던 거예요. 그 고백을 했던 녹화한 게 있어요. 이집트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봤던 것들 고백했던 거. 내가 봤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수 없는 군사들이 있었더라. 근데 그게 실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천사의 계급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르침에서는요, 천사 계급은 총 9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3개의 그룹이 있고, 3그룹에 3개씩 3무리로 있다. 하나 계급에 3무리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천사 계급은, 말씀에 나오니까 잘 아셔야 돼요, 이거. 첫 번째 천사 계급은 스랍, 그룹, 보좌들이에요. 이 천사 3그룹은 가장 높은 천군 찬양대 계급이에요. 찬양. 스랍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부르는 찬양은 가장 높은 수준의 찬양이고 끝없이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래서 스랍들은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흔하지 않아요. 근데 이사야서 6장 보면 선지자 이사야한테 와서 불을 붙였던 천사가 스랍 천사예요. 주로 보좌에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이 땅에 내려올 때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사야 입술에 숯불을 대고 정결케 하는 거를 했던 것들이 스랍입니다. 또 그룹 천사가 나와요. 그룹 천사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뜻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자라는 뜻. 보좌를 지키니까 보좌에 있겠죠. 이 그룹 천사는 여러 가지 모습이에요. 얼굴도 뭐 여러 개라고 그러고. 그래서 다 종교 있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도 이 그룹 천사를 그려놓을 경우가 많아요. 이 그룹 천사는 에덴 동산을 불칼로 지키고 있는 존재입니다.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니만 당하고 에덴 동산을 불칼을 지키고 있는 존재에게 지켜라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 존재예요. 또 광야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할 때 언약의 궤를 만들었잖아요. 황금으로, 금으로, 그죠? 그 언약의 궤를 덮고 있는 게 그룹 천사 모양이에요. 또 에스겔서 1장 10절에 나오는 천사가 그룹 천사예요. 또 시편 80편 1절에 하나님께서 이 그룹들 사이에 계신다고 말씀이 나왔어요. 또 세 번째, 오파님이라고 보좌들이라는 천사들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통치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왕중 왕이신 하나님의 궁전에서 벌어지는 잔치 담당자랍니다. 그래서 이 세 무리는 우리가 주로 보좌에 있기 때문에 볼 기회가 없다. 보좌에 가면 보겠죠. 아니면 이사야 같은 부르심이 있다면 보겠죠. 자, 그래서 성지순례하다 보면 가끔가다 그려져 있어요. 그 천사들이. 두 번째 계급 무리는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입니다. 이 무리는요, 해와 별이 있는 하늘과 관련된 일을 해요. 바울이 골로새서 1장에 이렇게 써놨어요. 같이 볼게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의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 보면요. 왕권들이 되는데 영어로는 보좌들로 돼 있어요. 제가 말했던 보좌들. 오파님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게 두 번째 계급이에요. 세 번째 계급은요. 우리가 좀 친근해요. 정사, 천사장, 천사가 있어요. 이 세 번째 계급은 세상에 거하는 존재들을 다스려요. 근데 우리가 싸워야 되는 어둠의 영의 정사와 혼돈에서는 안 돼요. 악한 영도 정사라는 계급이 있어요. 그거랑 다른 존재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섭정하는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무슨 걸 하냐? 나라들과 나라들의 백성들에게 파송되는 나라의 역사는 악한 악들을 막아내고 그 악들의 자신의 경계선을 넘어섰을 때 이를 물리치거나 그들에게 필요한 심판을 내릴 때. 그러니까 나라적인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유명한 선지자가 왔는데 호텔방에서 자는데 자꾸만 천사가 온 거야. 한국 천사가 온 거야. 근데 옷을 하다가 얼굴에 한국 사람 같고 옷도 한국식으로 입었대. 그래서 왜 왔냐 그랬더니 다음 선거에 누가 대통령 될 거지 너에게 전달하러 왔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입더래. 그래서 너는 이번 온 김에 대통령 될 사람을 찾아가서 예언해라. 너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그래서 어디 있는데 시청에 있다 그랬대요.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분이 찾아가서 나 선지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누가 열어줬겠죠? 그래서 그분한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누구죠? 그 대통령하고 영분이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셨어요. 그 경험이 있는데 저희가 또 어떤 여정가도 미국에서 어떤 선지자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더 정확하게 발음하시더라고요. 유명한 선지자분이에요. 그분도. 우리나라 대통령에 될 것을 다 계시를 받으시더라고요. 나라에 관여된 천사들, 이 정사천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중동에 처음 사역을 하고 정착을 했을 때 어느 날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손님이 와서 손님은 우리 방에 있고 우리는 거실에서 자고 있는데 자꾸만 밤에 누가 내 배를 두 손으로 치는 거예요. 팍팍 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은 너무 피곤해갖고 손님 맞이하느라고 누가 은하석 교사가 발을 치나 이상하네. 그래서 배 이렇게 손을 쳤어요. 왜 이렇게 쳐? 둘째 날이요. 또 배를 치는 거야. 한 번이 아니야. 딱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눈을 떴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또 배를 쳐. 그래서 나중에 꼈어요. 그래서 봤더니 천사가 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해야 될 사역 대상자의 나라의 언어를 하는 거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 운미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 일어나. 내가 자니까 자꾸 배를 치고.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줬어요. 은하성 교사 깨웠어요. 지금 뭐가 왔어. 천사 같아.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 저희 나라적인 천사를 본 거예요. 또 이제 세월이 흘러서 몇 년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그리스의 어떤 섬의 사역을 4개월, 5개월 가야 된다 했어요. 짐을 다 챙겨가고 이스탄불에서 호텔에서 자는데 이거 아실 거예요. 간혹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호텔방에서 자고 있는데 대발치에 그리스 스타일의 옷을 입고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눈을 딱 뜨면서 은하성 교사한테 천사 같다고 얘기해야겠다 했는데 은하성 교사 모르죠? 누구야? 그러면서 은하성 교사는 천사를 누가 들어온 걸 알겠는데 외부인이 들어온지 알고 아니야 외부인이 아니고 저 옷이 그리스 스타일로 입었어. 그래서 그리스 정교의 스타일로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어떤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4개월인가 5개월 동안 사역해야 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셨죠.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에 천사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아요. 정사 이런 게 있고요. 또 뭐 천사장은 대천사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큰 계획들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과 인간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천사장은 총 9명이라고
이제 초대교회부터 얘기를 해요. 근데 9명 중에 성경에 기록된 천사장은 딱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외경에 좀 기록이 돼 있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천사 이름은 첫 번째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의 이름은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청군, 부대의 군대장이에요. 빛나는 우두머리예요. 싸움을 해요, 주로. 성도들을 위해서 싸우며 성도들의 부활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게 미가엘 천사장이고요. 두 번째, 가브리엘. 이 가브리엘은요, 하나님의 영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지키고 실행하는 천사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계속 방문을 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쵸? 그 다음에 누구한테 왔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잉태할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가브리엘이. 그래서 짱나서 너가 아이를 갖게 될 거라고 하죠. 근데 롤랜드 벅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보세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 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이 평범한 목사님이었는데 은퇴할 쯤에 이 가브리엘 천사를 계속 방문을 받아요. 근데 그때 풀어진 게 뭐냐? 이스라엘에 대해서 풀어져요. 이 책이 유명해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세 번째부터는 그냥 성경보다 외경에 기록되는데요. 우리엘이라고 있고요. 이 우리엘은 불의 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 알려준 천사고, 라파엘은 치유 천사.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을 동하게 한 게 아마 라파엘이었을 거다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레미엘이 있어요. 레미엘은 죽음에 관련된 천사고, 사리엘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예술과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천사장. 또 7번째, 로구엘은 하나님의 친구로 자비의 천사인데요. 이 천사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천사들이에요. 알려진 바는 이 총 7가지래요. 2가지는 뭔지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하게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그분의 천사들로 우리를 둘러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성취하도록 천사들이 도와요. 그래서 천사의 영역과 연결되는 방법을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들이 일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천사의 영역이 활성화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 과거에 제가 처음 하나님이 넌 중보자라 하셔서 중보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중보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5명인가 앉혀놓고 처음 강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돌고 떨린 마음으로 막 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대형 선풍기가 막 도는 느낌이 드는 거, 바람이 와서 막 밀려요. 그래서 아니 누가 선풍기를 여기 켰나, 에어컨은 분명히 틀었는데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중보는 천사가 나서 바람이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꼭 보이지 않아도 느낄 수가 있어요. 천사의 존재를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사역할 때 천사들이 같이 일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중보하는 천사가 움직이는 걸 느끼더니 그 다음부터 어떤 교회 사역들이 열렸는데 그때마다 바람을 이는 천사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바람 아시죠? 바람은 성령의 바람이 이는 천사들이 같이 동행을 했었어요. 그때마다 굉장히 딱딱한 영적 기류를 깨더라고요. 그런 천사들이. 그 다음에 찬양할 때, 은하성에서는 같이 찬양할 때 우리 둘 목소리가 아는 목소리가 나요. 뭐죠? 천사가 같이 찬양하는 거죠. 천사들은 너무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자, 이런 천사의 영역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좀 배우시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회개예요. 회개.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뭐 해도 잘 워킹이 안 돼요. 그래서 기본은 회개다. 회개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이런 것들이 워킹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을 볼게요. 여기 말씀에 나와 있어요. 103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 기쁨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이 무슨 소리를 듣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우리나라 성경은 뜻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기쁨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행하는 모든 천군. 천군 천사는 하나님의 기쁨을 행해요. 천사들은 어떤 소리에 움직인다? 우리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소리에 움직여요. 그래서 천사들이 움직이게 하려면 말씀을 기도해야 돼요. 속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내서.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일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움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은 권세가 주어서 천사들을 이렇게 어떤 권세가 주어지면 명할 수는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사자 천사들은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의 기쁨의 일을 향한 자들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모두 하나님 말 속에 있지만 이 말소리가 소리로 표현된다. 그래서 눈으로 읽는 것도 중요한데 소리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천사들이 이 하나님 말씀의 소리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천사들은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늘 반복을 해요. 그것을 담대하게 소리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집에서, 직장에서, 이동할 때, 그럴 때 천사들이 일을 합니다. 치유에 관한 성경 말씀을 선포한다? 그러면 천사가 뭘 한다? 치유를 행할 것이고, 시편 35편 27절을 보면 같이 볼게요. 그의 종의 번영을 기뻐하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게 시편 35편도 번영으로 안 나왔어요. 근데 영어로는 번영으로 나왔어요. 이런 경우 있거든요. 성경에 번영으로 좀 써놓으세요. 영어로는 번영으로 정확하게 나왔어요. 왜 다른 말로 번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한국말로. 이거를 놓고 한번 기도를 해볼게요. 그의 종의 번영을 기뻐하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말씀을 놓고 어떻게 기도를 하냐. 번영을 위해서 만약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분의 종의 번영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번영 얼마나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종에 대해서도 기뻐하는데 자녀의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냐고 더 기뻐한다는 거죠. 우리는 종이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공동 상속자예요. 상속인. 소공녀 세례만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화를 해놨어요. 보세요. 그래서 치유, 번영, 가족 여러 가지 말씀으로 활성화, 천사들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전제 조건 뭐라고요? 회개. 내가 재정에 대해서 제대로 쓰지 않으면서 기도하면들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회개가 되면 천사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 명하는 거예요. 자, 적용을 해볼게요. 아까 짐의 말씀을 놓고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 같이 소리내요. 하나님은 저의 번영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께서 제 삶의 번영의 천사들을 활성화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들이 지금 당장 활성화되어 나의 필요에 결핍해 있는 모든 영역에 반응할지어다. 그 천사들을 풀어주시고 그들이 지금 주님의 말씀 소리에 반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제게 말씀하시도록 초청하듯 주님의 천사들이 그들의 일을 하도록 초청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 예예요. 번영이든 치유든 가족이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갖고 이 천사들을 풀어낼 수가 있어요. 움직여 달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회개 기도를 좀 하시고 삶의 영역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천사도 일을 안 해요. 수호 천사는 보호를 하겠죠. 근데 나머지 영역은 정말 깊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자, 천사들이 느껴지거나 보여져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저희 같이 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느껴진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위에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게 뭐부터 시작된다? 믿음. 믿음으로 나아가 천사들을 활성화하기 시작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신감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될까 말까 하면 아무 응답이 없어요.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 데잖아요. 영적으로 열려있는 분들이. 성도들이 중앙부원한 거죠. 아유 도와주세요. 될까요? 어쩔까요? 아유 근심이 하나도 응답이 안 돼. 기도가 뱅뱅뱅뱅 떨어진대요. 그런 기도 하나 많아요.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방언 기도를 해요. 방언 기도를. 방언 기도를 3분 5분 해서 뚫리지 않아요. 30분에서 1시간 계속 해야 돼요. 찬양 틀고. 그거를 기도를 집중해서 하는 것들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를 함으로써 천국과 이 땅 사이의 채널이 열립니다. 그럴 때 천사들이 활성화되어서 여러분의 기도에 따라 움직이게 돼요. 중보기도가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은 중보기도를 하면 천사들이 움직이게 되고 천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보일 때가 있어요. 어느 나라를 가기도 하고 그 기도하는 사람한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깊은 기도로 나가셔야 돼요. 저는 중보할 때 이런 차원으로 기도를 했었어요. 열방중보 특히. 천사들이 깊고도 전략적인 상황으로 신속히 들어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성취해요. 다니엘서를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가브엘 천사장이 내려와요. 바로. 놀랍지 않아요? 또 열왕기하 6장을 보면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으로 막 들이닥쳤어요. 군대를 다 보냈어요. 아람 왕이. 그래갖고 막 군대가 전차가 이 성을 다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 엘리사의 종이 무서운 거야. 어이구 엘리사님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이 아람 군대들이 다 둘러쳤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죠? 아이고 큰일 났다래요? 아니요. 주님 이 주의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했더니 뭐가 보여요? 이제 이 눈을 다시 봤어요. 뭐가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이 아람 군대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이 꽉 차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주세요 해서 전혀 피도 안 흘리고 눈만 어둡게 해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죠. 얼마나 멋있어요. 엘리사는 자신의 종이 하나님이 하고 있는 초자연적 영을 보기 일어났다고요. 기도했더니 눈이 열렸다. 여러분들이 이런 중보를 하셔야 돼요. 눈이 열려서 나의 육이 눈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의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 특징들 많아요. 이거는 이제 늘상 얘기했으니까. 육의 눈이 열려있으면 영의 차원이 안 열려요. 너무 안타까워요. 눈을 이렇게 보면 보여요. 아이고 어쩐데. 그러고 나서 제가 공격받거든요. 여러분의 본 것들이 막 와요. 괴로워요 참. 회개할 때도 있어요. 주님 그분을 용서하소서. 눈이 너무 따가워요. 눈이 영적으로 민감하니까. 영의 눈이 열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육의 눈이 죽어야 된다고요. 나 육신도 죽고 육의 눈이 죽어야 된다. 눈을 어디에다 두고 계세요 지금? 세 번째,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천사들의 영역을 활성화가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로가 나와요. 사도행전은 여태까지 10장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상황 가운데 고넬로는 이탈리아 군대 장관이 있어요. 이 군대 장관이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으면 하나님께 매일 예배드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했대요. 그랬더니 이 기도와 구제하는 헌금이 하나님께 올라갔어.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야, 이 고넬로 이방인 중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천사야 내려가서 얘기해라. 베드로란 사람 불러서 기도받게 해. 그래서 천사가 내려온 거였죠. 그랬더니 고넬로가 기도하다가 뭐가 허하게 있어. 이게 뭐지? 그랬더니 천사야. 천사가 이제 베드로란 사람은 어디에 묵고 있으니 요빠라는 데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종들을 보내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서 베드로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 사람하고 밥을 먹냐고요. 이방 사람하고 밥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그래서 유대인 갔죠. 갔더니 이 고넬로가
자기 친구와 가족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찌 이런 일이 있냐. 베드로도 계시를 받죠. 그래서 간 거죠. 그래서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잖아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굉장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아이고 내 돈이 한 달에 얼마인데 이런 인색함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관대한 영으로 드려야 돼요. 이게 내 마음이 전달이 돼서 올라가요. 헌금이.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 아닌 것은 헌금 제대로 드리지 말라고. 차라리 안 드리는 게 낫다고. 그 마음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헌금에. 그게 하나님 보세요. 그래서 이 고넬료의 헌금은 그런 일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릴 때 관대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거. 그랬을 때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린다는 무슨 얘기예요? 천사가 온다는 거죠.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이방인들 중에 첫 번째로 믿게 된 놀라운 영광이 부어집니다. 이 헌금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알려드릴 거예요. 헌금이 어떻게 일들이 일어나는지, 11조는 또 감사헌금은 이런 거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다음 주에 설교를 해드릴 거예요.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귀를 닫고 눈을 감을수록 우리 자신과 자신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많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천사들을 더 많이 만나게 돼요. 천사들은 어떤 존재한테 나타나냐?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사람들한테 나타나요. 그 다음에 찬양과 경배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장소에 잘 나타나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뭐 이렇게 기뻐서 날아다니거나 찬양할 때가 많아요. 천사들 보면. 그 장소가 오케스트라단이 있는 곳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 도리어 천사들이 많이 보여요. 선교지나 이런데 악기도 없는 곳에 도리어 천사들이 더 보인다고. 여러분의 집이 그렇게 천사의 방문이 있는 곳이 돼야 돼요. 예배함으로. 천사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도록 하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영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특히 새 찬양, 여러분들 새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 방언으로 찬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과 함께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아멘.